이사야 11장 10절에서 13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화목함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 있는 주간인데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실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열방이 다 나오게 될 것이며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그리고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신약교회가 세워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태초부터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에는 민족 간의 분열이 없을 것이고 지역 간의 경계도, 계층 간의 싸움도 없는 조화와 일치,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신속한 도래를 위한 사역에 마땅히 힘써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실의 어떠한 고난도 능히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날이기도 해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그날은 어느 한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날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로, 다른 말로는 말세입니다. 1차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동안을 말세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말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때라고 해서 현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주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날이라 하여 주의 날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처럼 난다고 한 것은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로 오시되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만민의 기치로 서고 그랬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이에요.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위한 유일한 증거가 되실 것이며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남은 자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택함받은 세계 만방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주 못된 나라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기만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좋아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후에 그곳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 성경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죠. 바드로스는 애굽 중에서도 위쪽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도 쪽으로 올라가는 곳을 말하는데, 더베라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어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와 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또 엘람은 티그리스강 동편이고, 시날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남쪽 평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고생한 나라예요. 히맛은 레바논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이고, 바다 섬들은 지중 해안에 있는 여러 섬들과 주변 연안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 만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날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유대인 중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관련해서 보면 이방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이니, 우리 민족이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이니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에 속한 것에 문제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자를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돌아올 것 같은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목표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치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을 나타낸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기치는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표시, 깃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인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상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앞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라든지 유다의 흩어진 자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는 무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아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단체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각자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기치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내면서 남은 자인 택함 받은 자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백성들 간에 반목하고 불신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게 될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과거 서로 잘났다고 하며 경쟁하며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공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이러한 적대감과 분열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것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성도들 간의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화목을 이룬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 세계에 있는 열방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모아서 온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있는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치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